듣고 깨닫고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깨닫고 행하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말씀하신 보석 같은 말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이 참으로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전하신 메시지가 전혀 새로운 말씀이었나? 땅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었나? 그래서 그들은 와 놀랍다라고 반응했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일정 부분은 당시 또는 이전 랍비의 가르침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도 보다 못한 메시지에서 이들이 놀라고 권위 있었다라고 말했다기보다는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익히 서기관에게 들었던 말씀인데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역시 이미 랍비에게 귀가 박히도록 들은 말씀인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생명력이 넘치고 감동이 있고 귀에 쏙쏙 박히고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사실 반복했던 것에 불과한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해석했던 랍비들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상당수 예수님께서 다시 전하셨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익히 들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더 감동적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나 놀라웠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죠. 산에 모인 청중의 귀가 호감을 누렸습니다. 너도 나도 마주보면서 리액션을 합니다. 말씀 너무 좋아. 정말 감동적이야.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 쪼개실까? 이들이 감동적인 리액션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를 간략하면서 임팩트 있게 말씀합니다. 내가 5장에서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계속 해왔는데 이 말씀을 계속한 이유가 무엇이냐? 24절과 27절이었다라는 거예요. 24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스러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얘들아, 백성들아, 잘 들었죠? 잘 들었죠? 그러면 행하세요. 이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이 뭐냐? 잘 들었으면 이제 들은 대로 행동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뭘까요?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 구원의 통로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면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행위 구원 신학을 설파하고자 하신 것은 결코 아니죠. 행위 구원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다는 뜻으로 말씀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행하라, 애쓰고 수고해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들었지? 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행해. 이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행함은 복이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마무리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 더 행복하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어. 무엇보다 너희가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앞으로 닥칠 인생 풍파를 이기는 힘으로 역사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한 거예요. 행함이 구원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행함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함이, 즉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너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고 너희 인생을 더 강력하게 해줄 거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집 짓는 비유로 행함의 은총을 이야기하시죠. 자,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겠지만,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의 중동은 사막 기후 지역이잖아요. 이 사막 기후 지역에서는 종종 모래, 그곳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또 몇 년이고 비가 안 올 때도 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대충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집 짓자. 여기 움푹 파여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여기다 집을 짓자. 근데 비가 안 와요. 홍수가 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평소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 거죠. 비가 안 오니까, 홍수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날이 올 수 있지 않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날 때가 있다. 그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진 그 집은 다 쓸려갈 것이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곧 듣고 행하는 모습과 같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곧 듣고 행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행함은 무엇이냐? 바로 비바람과 홍수 등으로 비유되는 세상 풍파를 견디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뭘 견딘다고요? 홍수를 견디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폭풍을 견디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세찬 바람을 견디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홍수와 인생의 풍파를 견디게 만들고 통과하게 만드느냐? 너희들의 평소의 행함. 그 행함은 그냥 구원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함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행함은 너희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거야. 사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하고 그 다음에 별일 없이 살잖아요. 비도 안 오고 폭풍도 없고. 그러나 천년 만년 평화롭지 않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것이죠. 수백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다가는 기초도 팔 필요 없어요. 그냥 나무로 쿡, 볕단으로 쿡 지어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2015년 그 수백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그러죠. 12시간 동안 7년치 강우량이 한꺼번에 내렸다고 하죠. 천년만년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사 안일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 검증의 그날이 온다는 거죠.
듣고 행하는 삶은 급작스러운 그날 원치 않는 풍파가 닥칠 때 피할 길이 되고 견딜 힘이 되어준다.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산상수는 신약의 율법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율법, 헌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죠. 그 헌법대로 살면 살기 좋은 나라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잖아요. 주님의 율법, 주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참 살기 좋게 됩니다. 우리가 헌법에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병역의 의무나 조세의 의무는 짐만 되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역 그냥 2년 허송 생활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낸 세금만 모았어도 벌써 집을 샀을 것 같고, 그러나 정부가 건강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 헌법을 지키면 결국은 외세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실업자가 되었을 때에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로 이혼한 부부가 많습니다. 연예인들의 이혼 사유의 상당수가 그 사업에 부도가 나고 빚,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지 않습니까? 이거 유명인 연예인들이 왜 이혼했나 싶으면 그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 한 번은 오죠. 최소 한 번은 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혼합니까? 우리는 이혼하지 않고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쌓인 부부이기 때문이에요. 평소 때 여러분들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소 때 여러분은 배우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평소 때 너희는 먼저 산상순의 말씀한 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자기 배우자에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평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평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며 산 부부는 경제적 홍수와 폭풍에도 끄떡없는 겁니다. 도리어 더 의지하는 거죠. 당신 기죽지 마! 라고 하면서 내가 같이 고난의 짐을 짊어질게 라고 하면서 의연히 서로 버팀목이 되어져서 그 홍수를 통과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제난 때문에 이혼했다? 아니요. 경제난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 그들의 부부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던 거예요. 주의 살아계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주례할 때도 얼마나 좋은 말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주례 때 들은 좋은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풍파 중에 하나인 경제의 폭풍 속에 그냥 잠식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 되는 이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드문 이유, 전 두 가지라고 봐요. 그 첫째가 메신저를 불신하는 거죠. 야, 자기도 못 지키면서 아주 그냥 혀에 침에 발린 소리만 한다고, 달콤한 소리만 한다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아유, 너 같은 놈이 얘기하니까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근데 메신저의 불신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사실 핑계죠.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죠.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다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내 자식들도 나처럼 지옥 가면 어떨까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가면은 우리 자식들이 그 나사로 말 듣지 않겠냐고. 야, 천국은 있어.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 그냥 깨닫고서 저들이 온전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돼.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미 그 옆에 있는 모세의 얘기,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절대 안 들어. 그랬어요.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삶은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문제야. 너 자신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드문 이유 둘째는 이제 당장의 유익, 당장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이유예요. 메신저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당장의 어떤 변화나 유익이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해서 기도했더니만 눈을 떴지만 내 인생은 그대로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전하잖아요. 대접하라라고 해서 대접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재떨이고 악플만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당장 어떤 유익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행함의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행함의 반복을 포기하게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처세의 지혜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운전한 지 27년 됐습니다. 제 아내는 30년 됐습니다. 자동차 보험 27년 동안 내고 있었죠. 또 아내는 30년 동안 자동차 보험을 내고 있었죠. 무사고였습니다. 보험금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사고가 났어요. 아주 경미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비바람 몰아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험금은 내는 게 너무나 아까운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보험의 혜택을 결국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신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 앞이기 때문에 시속 40km 미만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지선은 횡단보도 20m 전에 있죠. 저는 1년 전부터 이것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0km대로 달려야 되죠. 정지선 20m 전에 정지를 합니다. 천천히 가고 멀리 정지합니다. 다른 차들은 숭숭숭숭 다 지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갑자기 굉음 들 때가 많잖아요. 40km로 달려야 될 곳인데 굉음이 났다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게 확 지나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도 내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1년 전부터 지키려고 참 애씁니다. 나에게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부터 그렇게 20m 전에 저랑 똑같이 딱 정지선에 서는 차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는 차량들이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가 빨리 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차가 정지선 20m 선에 딱 신호를 지키고 쓴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여러분, 유익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장에서 나올 때 후진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쌩쌩 지나가는 차들이 많으면 참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달려오는 차들이 많아질수록, 정지선을 딱 지켜서 빨간 시동등 때 넘어오는 차가 없을수록 우리는 쉽게 후진해서 빠져나올 수 있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나 하나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바뀔까? 나에게 무슨 유익일까 싶은데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언젠가 나도 후진으로 차를 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안전하게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행함으로 산다는 것, 당장은 우리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당장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멀리 봐야 되는 거죠. 인생은 돌발적인 사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언젠가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과 율법을 통해서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기도하라, 대접하라, 비판하지 마라, 사랑해라, 구제하라, 긍휼을 베풀라. 구원받과 상관없어요. 이걸 지킨다고 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합니다. 비난하지 마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합니다. 구제하며 살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가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홍수가 닥치는 그 결정적일 때, 풍파가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하셨습니까? 감동이 몰려왔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 깨달음은 순간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돌발적인 인생의 모든 변수들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엄마 돼지가 이 삼형제를 독립시킵니다. 너는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 너희들 나름대로 집 짓고 살아. 삼형제는 각자 살 집을 살기로 결정하죠. 첫째 돼지는 집단으로, 흔한 집단, 그냥 손만 뻗으면 죽을 수 있는 집단으로 다루기 쉬워서 제일 먼저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푹 쉬고 있었어요.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기로 합니다. 나무를 베고 자르는 수고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첫째보다 늦게 완공했어요. 그래도 그는 좀 완공한 뒤에 또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첫째가 쉬고 있고 둘째가 쉬고 있을 때에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기로 한 거야. 하필이면 벽돌로 집을 지려니 흙을 파야 되고 흙을 반죽해야 되고 또 말려야 되고 기초도 파야 되고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을 들여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도 나도 이제 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늑대가 나타났네. 늑대가 말합니다.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웃기지 마, 안 열어줄 거야. 이놈 봐라. 늑대는 입김을 후 불자 집은 확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첫째 돼지는 팍 도망쳐서 둘째 집에 갔습니다. 야야야, 늑대가 나타났대. 이건 걱정하지 마. 나무를 줬어. 늑대가 또 나타나면 문 열어. 안 그러면 넌 죽는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후 불자 안 날아가죠. 그러나 더 큰 힘으로 후 불자 결국 나무로 만든 집도 날아갔더라. 첫째, 둘째는 부인학교 셋째 집으로 도망갑니다. 셋째가 벽돌집에 도망갑니다. 또 늑대가 나타났어요. 근데 늑대가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벽돌집은 어떻게 했다? 날아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늑대는 저 굴뚝으로 들어올려다가 팔팔팔 끓인 가마솥에 푹 빠져가지고 뜨거워 하고 도망갔더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데 당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을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멘. 참 쉬운 신앙적 반응이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감동받는 것 참 쉬운 신앙적 방법이죠. 그러나 행함으로 신앙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참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듣는 사람은 집단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요. 깨닫는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은 벽돌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듣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행함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 연속성이 행함으로까지 연결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하기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게 될 때 그 행함이 축적되고 벽돌처럼 단단히 세워지게 될 때에 창수가 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앙의 가문을 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